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대 우상의 도전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은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앞에 도전합니다.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풍요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말만 잘 듣는다면 너는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근데 또 다른 얼굴로 우리를 위협하지요. 네가 만약에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너는 이 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이고 버티지 못할 것이며 매우 공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 우상은 회유와 협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상의 본질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헛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 우상이 어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은 그 우상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상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체계입니다. 그 우상이 헛것인데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조직화시키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우상 체계 사회 안에 사람들을 끄집어 들이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죠. 너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지? 그렇게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싫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간증을 합니다. 내 우상에게 절을 했더니 우리의 아이가 대학을 갖게 됐고 또 사업이 잘 되게 됐고 또 병이 낫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그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매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깎아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의 도전 앞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우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현대 우상들, 사실은 돌이나 나무로 깎은 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또 더 교묘하게 우리 앞에 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우상, 사람이라고 하는 우상, 성이라고 하는 우상, 매우 정말 교묘한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우상에게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이길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인데 1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이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왕입니다. 지금 이전에 그가 무엇 때문에 번민했었습니까? 꿈에 본 그 신상 때문에 이제 번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이 어떤 상이었냐면 이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다리는 쇠이고 발은 이제 쇠와 진흙이었다. 제가 다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 또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돌을 통해서 그 제국을 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이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 재림 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까지도 정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종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더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 60규빗, 그리고 넓이가 6규빗. 여러분 60규빗은 45cm를 곱하면 27m입니다. 6규빗은 2.7m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2.7m, 높이가 27m. 이건 아파트 10층 규모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고대이나 또 지금 어떤 현대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규모를 가지고 그 위압감을 가지고 압도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압도시키고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모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을 거라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규모가 크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후베이성에 가면 이제 관우상이 그 관우상 높이가 한 58m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냥 여기 뭐 두라 평지에 세운 바벨론 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궁도, 이 자금성 같은 이 궁도 어떤 집보다도 가장 높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관 같은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위치에 그냥 딱 위압감을 느끼도록. 그 여러분 다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모든 건축 양식에 하나의 이 우상적 체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위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사람들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효시가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왜 바벨탑인지 아십니까? 바벨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바벨탑이죠. 여러분 고대 바벨론 지역 이곳에 지금 바벨탑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 평지에 엄청난 금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할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교만을 떨고 그 이제 정치 권력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리도록 하나의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순응이 아니라 저항입니다. 이 우상의 도전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여기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하지요. 8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참소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더이다. 이제 제목이 이 정치범 또 이 종교범 두 가지를 닫습니다. 여러분 재정일치 사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정치적인 죄 또 종교적인 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이다.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은 바벨론의 베엘신이나 마르둑신에 이제 순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냥 어떻게 이제 따끔하게 형벌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우리는 절을 해야만 사는 거구나, 그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불러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묘한 회유와 협박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절만 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너희를 던지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항상 우상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도전합니다. 마치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상책에 순응만 한다면 내가 어떤 핍박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때로는 풍요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위협하죠. 너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실제적인 이 핍박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 속에서 정말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절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순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길을 걷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변명이나 이 변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절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것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고 한들 당신이 알아듣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걸 포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내가 내 변호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신앙이 담겨 있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 바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설사 이 순간 우리를 내버려 두고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유일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정말 가짜는 키만 컸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의 우상과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 내 영혼을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호소하면서 자신의 이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지요. 당장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도전 앞에 이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설사 정말 이 일을 하다가 이 손해를 보면서 다 망가질지언정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겠다는 마음. 여러분, 돈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명예나 권력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수단이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쓰다가 버릴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 도구들을 목적으로 삼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한다면 하나님은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버텨내기를 바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체기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이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함부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이 우상의 체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경배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현대사회에 우상의 도전이 집요합니다. 너희가 절을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절하지 않고 죽을 것인지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주님, 이 우상체계의 회유와 협박에 함부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정말 이 우상이 가득한 이 현대사회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순응의 자세가 아니라 저항의 정신을 가지고 설사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활력 있게 활동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